안녕하세요.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가는 시간이 왜 이다지도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벌써 저만치 가 있고요. 참으로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시간에게 맨날 쫓겨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씩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나, 잊어버렸나, 망각했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테스트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단계가 올라가요.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 겜보이라는 것이 게임 기계가 있었어요. 겜보이. 지금은 뭐 컴퓨터로도 하지만 그때는 이제 기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뭐 한 5살, 6살 요 무렵에 4살, 5살 요 무렵인 것 같은데요. 4살, 5살. 게임을 잘 하는데 그 겜보이를 하나 사줬어요. 그럼 겜보이를 가지고 뭐 슈퍼마리오 이런 것도 하고 또 테트리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는 몇 가지 게임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게임을 아들들 하는 것을 보다가 죄송합니다. 한 번씩 저도 이제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이제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그럼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러다가 2단계 지나 3단계,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아주 초보, 처음 수준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시작하지만 점점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래서 고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끔씩은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너 나 사랑하냐?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때부터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안 하나 이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하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이끄셔서 그 다음 일을 맡기려고 보니까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매사가 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실격시키는 거죠. 그것이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고백했다 그래서 그 고백에 홀까당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그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편에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참 멋있었잖아요. 가나안 땅 7족속들을 몰아내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더 신속하게 올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만 사사들이 죽으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들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찌 보면 또 망신을 시켜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납작코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시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실족하는 거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하나님이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고 인종 대청소를 하나님이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이왕이면 다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일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어느 순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험하시는데 시험에 미끄러지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끄러지고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쫓아내시면서 조금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않고 남겨두셨던 이유가 바로 이를 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씩 시험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따르고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기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확 돌이켜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잘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